자, 예수님에 의하여 살아난 이제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아주 짧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봤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되심을 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도라는 것을 교회 사람 데려오기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죠. 그런 전도라면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전도를 사명으로 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건물교회 사람이 많이 오는 것. 중세에는 전 유럽이 교인이었죠. 언제부터 사람을 건물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되었는가? 그러한 전도는 생명력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식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전도띠를 메고 전도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 나가서 선포를 하지도 않습니다. 예. 홍보지를 들고 나가서 보리떡과 함께 돌린다든지 전혀 없죠. 자기가 살아나게 된 간증 집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보이듯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은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이 그 안에서 발생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살아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제가 왜 저러지?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뭐가 저를 달라지게 했는가? 그러니까 반응의 호불호, 그걸 좋게 생각하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살아난 것 자체는 반드시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많은 이들이 거듭남을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없는 어떤 이름표를 단 것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듭났어도 거듭났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죠.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형제, 이렇게 얘기는 해주지만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대한 증거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거듭났어, 믿어 라고 해서 믿음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자기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대다수가 이러하니까 서로를 보면 어떻게 되죠? 안심이 되는 거죠. 제가 엊그제 우리 그 막내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진짜 명작이 있더라고요. 띵작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누구나 알만한 벌거벗은 임금님. 그걸 읽는데 갑자기 막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멋진 옷을 입고 뽐내는 것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기꾼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옷은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밤낮 빈수레를 계속 돌립니다. 그 물레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금실이 더 필요하다, 값비싼 비단이 더 필요하다, 막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하죠. 이 임금님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자기의 제일 충성스러운 신하를 보냈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신하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냈더니 첫 번째 사람은 봤다는데 나만 안 보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됐죠. 그래서 임금님이 딱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극찬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처음 봤다. 그리고 이제 행차를 하는 거예요. 거리를 행진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합니다. 아름답다고. 그리고 없는 옷을 뒤에서 옷자락을 잡고 신하들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한 꼬맹이가
왕이 벌거벗었다고 깔깔대면서 막 웃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부담이 없는 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같이 웃기 시작하고, 이 임금님은 어떻게 했냐면 얼굴이 빨개졌지만 끝까지 그 행차를 해요. 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어리석은 것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저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 칭의가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제공된 전도를 하고, 방향을 잃은 기도를 하고, 음악적 찬양을 하고, 예전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의에 대해서 벌거벗겨져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구원에 대하여 불안한데,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어도 자신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그 수치를 없애려고 해요. 그걸 보는 사람들도 그 행동이 허울 뿐인 걸 아는데 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해 줍니다. 그들이 하는 행사,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환호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속마음, 마음속 진실을 얘기한다면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어요. 실체가 없는 옷을 입고 서로 멋부리고 박수를 치면서 옷을 뒤를 들고 따라가는 거짓 신용을 하면서, 이 수치의 행진이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수십 년을 반복을 합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들어온 초신자 있죠.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들어온 초신자는 그 행위에 의문을 품어요. 이걸 하는 게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의로운 거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60이 가까워오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 곳에서 사역을 하는 제 동기가 있었어요. 신대원 동기인데, 그 교회 부목사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두 눈을 감아라.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하고 손을 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걸 본 거야. 자기 사모가 손을 든 걸. 후에 이제 예배 끝난 후에 엄청 책망을 당했어요. 누가? 부목사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물론 사모님은 집에 가서 이제 한 소리 들으셨겠죠. 슬픈 얘기죠. 나 자신도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체험하거나 누리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형제자매, 주님의 일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저도 있습니다. 내면과 행위와 괴리감이 굉장히 큰데 다들 거듭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나만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조차도 벌거벗은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굳이 내가 벌거벗었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벌거벗었는데 나만 벌거벗었다고 티를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 영혼을 살리고 눈뜨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사람의 의지로 입은 것처럼 꾸밀 수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서 작용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운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천하에 관한 그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지혜와 능력과 자녀의 피값의 가치를 주신 그 구원이 한 사람을 구원 이전과 전혀 다르게 바꾸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속한 인위적인 교회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의를 위해서 금실과 비단이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이 가져오세요. 우리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제공해 주는데 사실 입혀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로부터 가져가는 행위, 물질, 재능, 시간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의를 입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요구해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너넨 더 내놔야 돼. 그리고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 옷인가. 박수치고 벌거벗은 채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겨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면 수치와 죄뿐인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내어놓았는데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안에 발생한 나사로는 살아 돌아다니는 것 자체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전도였어요. 11절 보세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유대 기득권이 두려워한 게 뭡니까? 48절, 11장 48절에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앞에 나온 거죠.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서 자신들을 받쳐줄 지지층의 붕괴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살아난 나사로의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어요. 이건 나사로가 하는 일인가 예수님이 하는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가 하고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지금 우리가 벌거벗은 임금 얘기했는데 이 바울은 어떤 일에도 이제 난 부끄럽지 않아. 왜? 나는 의를 입은 상태니까. 그쵸?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의를 입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 바울은 오직 자신이 의의 옷을 입은 것이 벗겨져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일만 아니라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벌거벗은 걸 깨닫게 됐다라는 그 창세기 얘기 나오죠. 그게 이제 의에 대하여 벌거벗겨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옷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값, 그러니까 희생을 통한 피값에 의하여 해소가 돼요. 그래서 가죽 옷을 희생을 치러서 누군가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면 난 상관없어. 이게 진짜의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탄은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지만 그 죽임이 오히려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도구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행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피해를 당한 케이스죠. 이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패배자가 된 사탄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찌끄레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일제 식민 시대를 살 때 원폭 두 방향에서 완전히 패전국이 됐어요. 항복했습니다. 근데 한반도에는 일본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패전국 선언을 했어도 걔네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계속 괴롭히고 나가기 직전까지 계속 그 안에서 수탈을 할 거예요. 괴롭히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들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는데 국소적인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패전국이라는 일본의 타이틀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에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겨야 한다? 이기었음이니라. 선언을 했어요. 야, 앞으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이미 끝났어. 왜? 너희가 내 소속이고 내가 이겨놓은 거기 때문에 너네는 이긴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이렇게 앞부분을 길게 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성도들에게 계속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긴 자로 싸우는 전투예요. 승리를 안고 싸운단 말이에요. 성도는 사탄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워놓으신 이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존재지,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해봤자 절대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사탄하고 못 싸워요. 게임도 안 돼. 아니,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랑 어떻게 싸워서 이겨? 불가능하죠? 네.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거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전쟁을 우리는 치르는 게 아닙니다. 독재 잔재를 처리하는 일들, 그쵸?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1년 중에 단 한 번도. 네. 그리고 맨날 뭐 합니까? 도덕적인 설교, 교회 일 열심히 해라. 이런 것만 얘기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예 못 보는 상태. 또 어떤 교회는 영적 전쟁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라든가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싸워야 된대. 뭐 싸워 자꾸. 어떤 데는 이 영적 전쟁을 무속적으로 설명하는 데도 있어요. 죽기,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하면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거듭나지 못했는데 영적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는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그 나라의 본래 가지고 있던 무속신앙과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유럽은 잘 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유럽도 연합했어요. 로마에서. 태양신 종교와 기독교가 연합해서 이상한 걸 만들어냈죠. 성탄절이네, 부활절이네, 부활절 토끼네, 이 성탄 틀이네, 이런 거 다 무속 전통에서 따온 게 연합돼서 우리가 그걸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어때요? 무당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부적, 무당. 그래서 십자가나 성경을 부적화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걸어놔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러고 이러는 이미지를 갖나 봐요. 아프리카에 가면 닭발, 뭐 사자 발톱 같은 걸 가지고 목사들이 기도할 때 그런 걸로 한대요. 그러니까 부두술사들이 목사가 된대요. 이게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니까 부두교는 갔어. 이제는 기독교가 엄청나거든요. 아프리카의 기독교의 숫자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무속적인 우리나라의 모습이 뭐냐면 땅 밟기 같은 거. 가서 땅을 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원이 어디서 왔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랬대요. 근데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 땅 밟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횃불을 항아리 안에 가지고 갔죠? 그런 거 합니까? 그건 안 해요. 너무 번거롭잖아. 그냥 땅만 밟는 거야. 그리고 영적 전쟁이다 막 이러는데 완전히 무속적이에요. 근거가 없어. 성경에서 이 주변을 돈 거는요, 여리고성 때가 전부예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 이런 것과 무당의 축기, 부적, 정한수 떠놓고 하는 그런 기도들, 이런 종류의 것이 합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눈에 보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즘이나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또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거나, 찬송가를 틀어놓으며 영적인 뭐를 좀 해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류의 무속적 전쟁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사탄이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방식이에요. 사탄이 십자가 모형을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십자가 모형의 능력이 있다면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한 집에 최소한 가족 수대로 십자가를 놔둬야 된다. 그게 능력이 있었다면 성경에서 얘기했겠죠. 또한 사도들이 찬양이 능력이 있으면 찬양을 맨날 부르면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은 찬양을 무서워해. 굉장히 무속적인 얘기예요. 중세 수많은 성가곡이 울릴 때 사탄은 잠깐 교회 밖에 나가 있다 들어옵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미안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왜 악귀는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기를 하는데 가서 귓방맹이를 날리고 옷을 다 찢어 발겼습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것의 문제지 이름을 갖다 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옷을 다 찢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해버리죠. 온 천지에 예수 해봤자 예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근데 부적처럼 쓰고 있어요, 우리는. 부적이라는 게 뭐죠?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남녀노소 그걸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관계가 없죠. 부적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격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아무나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능력입니다. 저도 어릴 때 무서운 꿈을 꾸거나 그런 막 꿈속에서도 막 주기도문 외우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했는데 잘 안 가더라고요. 물론 그 꿈의 영역하고는 조금 다른 종류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도라는 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자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로 주신 거지 사탄이를 쫓아내라고 우리한테 주신 어떠한 것들이 아니에요. 왜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이 무의미한지 아시겠습니까? 왜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자, 눈 감아, 손 모아, 기도해라고 하는 게 안 좋은지. 이것은 벌거벗은 채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 게 쌓여간 게 기성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데 모든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가치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 전도, 봉사, 헌금, 예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종류의 것들인데 아닌 사람들도 그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의 공격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은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방법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탄한테 화를 내면서 쌍욕을 막 하더라고요. 송아지 강아지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막 퍼붓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죠.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해보세요. 이미 내 소유인데 얘네를 뭐하러 특별히 영적 공격을 하겠어요. 이미 내 소유인데.
지네끼리 그냥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네, 사탄 안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선악의 개념이 완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분란일 수밖에 없고 평안함이란 있을 수 없어요. 이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것들이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 물질로 공격해, 건강으로 공격해, 뭐 이런 거예요. 성경 공부 21강 그리고 질문과 답변 7강을 한번 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못 드리는데 너무 길어져서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그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물질적으로 잘 살고 건강하고 가정 행복하고 교회 왔다 갔다 잘하면 그는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자,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의 세상적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사탄의 소유들이고 사탄은 그에게 영적인 공격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전혀 그들은 사탄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무슨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밤낮 없이 찬송가를 불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항 속의 물고기가 저를 도망갈 수 없는 거죠. 제가 저기다 가둬놓으면 끝이에요. 쟤네는 죽을 때까지 저기 살아야 돼요. 자, 만약에 사탄이 물질로 공격을 한다 손 쳐보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초점을 못 잡아요. 사람들이. 사탄이 물질로 공격했다. 십자가를 그으면서 물질마귀야 물러가라라고 할 건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쳐서 물질이 잘 돌아오기 시작하면 사탄은 나간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무속적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게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들은 사탄의 공격이다 말하면서 그것을 쫓아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회복되면 승리한 영적 전쟁인가요? 이런 신앙과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부터 나와요. 무속적인 신앙.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탄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타락하여 세상을 누리는 사꾼 목회자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런 식으로 따질 거라면 영적 전쟁에는 공격하는 자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인 나사로를 다시 죽여서 그 존재를 없애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믿음 없는 자들이 사탄의 영역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사탄에게는 필연적으로 자기 영역에 축소를 가져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믿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건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구원사역의 도구가 됩니다.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그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를 처리하는 이유는 자기의 영역에 대한 축소 때문이에요. 내 영역이 축소된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이걸 이렇게 두려워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게 자기한테 실질적인 충돌이라는 거예요. 내 영역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의 해에 그가 들어가는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게 나로부터 사람이 빠져나간 걸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저항이 아니라 패배의 날 늦추게 하기 위한 저항이라는 건 진짜 바둥바둥 불쌍한,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하다는 거죠. 뭐 사탄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물론. 근데 진짜 최후의 저항을 하는 존재. 아무리 저항을 해도 예수님이 살려놓은 사람을 통해서 자꾸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쟤를 죽여야 돼.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세상적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탄의 공격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세상을 잘 활용하는 존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정을 치죠. 자녀들을 다 죽였어요. 그의 부를 칩니다. 그의 건강을 치고 친하던 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조롱하게 만들어요. 그의 인격적인 모독을 바닥까지 떨어뜨려요. 그의 신앙 없음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자, 그렇다면 그것의 회복은, 그것을 회복하는 게 사탄이 쫓겨나야 되는 이유예요? 가정을 회복하고 건강 회복하고 물질 회복하고 내 명예를 회복하는 게 사탄이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사탄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욥을 괴롭혔습니다. 그건 세상이죠. 한시적인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욥을 괴롭혔는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로도 칠 수 있었어요. 더 많은 것을 부어줌으로써.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반대쪽으로 친 거예요. 지금 욥은 거의 최상의 상태였잖아요. 극과 극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 욥은 온 몸으로 싸워냅니다. 물질이 없으면 사탄 공격이니까 물질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욥의 싸움인가요? 건강을 쳤어 건강마귀야 물러가라? 욥은 놀라우리만치 자신에게 다가오는 세상을 활용한 공격을 자신의 몸으로 그냥 받아냅니다. 그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나 결과로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고백은 담담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이하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사탄이 물어보기도 전에 내 종 욥을 네가 세상 돌아다니다 봤냐? 걔 봤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탄이 세상을 가지고 욥을 시험하겠다는 얘기를 허락하셨어요. 세상을 가지고 다가오는 공격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서밖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해봐 라는 명령이 떨어져야 우리한테 뭔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을 가지고 다가오는 공격을 제거하는 게 성도의 영적 전쟁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사탄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의 전부를 가지고 인간을 흔들어댑니다. 겁을 주고 위협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죠? 진짜 성도는 세상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뒤의 것을 보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몸은 괴로울지언정 그들은 그런 한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가지고 성도를 흔드는 이유는 세상의 소유자를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나를 무서워해라. 자신을 기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소유된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사탄의 소유를 숭배하는 자가 돼요. 사탄님이시여가 아니에요. 그 소유된 걸 가지고 물질이요, 건강이요, 행복이요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소유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난 자들이 처리되려면 사탄은 어떤 공격을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너무나 많은 공격 방법과 처리 방법을 익히려고 했었어요. 사탄의 영적 전쟁 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 하나도 도움을 못 받았어요, 저는. 그 책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오늘 시간에는 사탄의 수많은 공격의 방식을 언급하는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고, 문제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군이라면, 장군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3살짜리 꼬마애한테 전투용 칼을 쥐어주고 나가게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쥐어줘도 못해요, 걔는. 그의 성장 수준에 맞는 싸움, 그걸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미쳐 날뛰는 사탄이라 해도 무작위로 가서 칼부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얘 쳐도 됩니까?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욥기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잖아요. 자, 그러면 영적 수준에 맞는 싸움은 누구에 의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는 싸움이에요. 그것은 오직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왜 시험을 하나님은 자꾸 감당하게 하시는가?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는 동안의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성장은 고통이 수반돼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자기 자신, 인간이란 존재의 나약함을 드러내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그가 성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영적 수준에서 성령님을 통한 말씀을 먹고 실제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그는 점점 장성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약한 지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한 성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공격 방식을 미리 익혀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선행학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딱 맞는 공격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올 현란한 공격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 내 상태에서 내가 올 만한 것들을 살피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총 들고 와서 너 빨리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런 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그런 극단적인 생각하다가 난 못할 것 같아 막 이러고 그때가 돼서 할만할 때가 되면 하나님 하게 하실 거예요. 3살짜리에게 칼 쓰고 총 쏘는 법을 익히게 하는 게 좋은 식사를 먹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아예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이란 말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말씀을 먹지도 않고 기도로 자기의 선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는 하지 못하면서 율법적인 틀에 갇혀서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붕대에 칭칭 매여 있으면서 영적 전쟁을 얘기해요.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답니다. 사탄을 쫓아내서. 우리 애들이 저를 돕겠다고 설거지를, 여러분 쟤네가 설거지를 그러니까 돕겠다는 마인드보다는 호기심이죠.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 밑에 바닥이 은혜의 강이 넘쳐 흘러요. 그걸 보면 그래서 애들이 뭐 나도 할래, 뭐 도와줄래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비교육적이고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얘기. 네 할 거부터 해. 네 할 거라는 게 있어. 네 할 거나 좀 해라. 예,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요, 말을 해도 실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덧셈 뺄셈 하는 애한테 미적분을 얘기해 줘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 수준이 너무 안 되니까. 성경의 모든 수준에 대한 영적 공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언급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성도는 자기의 영적 수준에 합한 그 부분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리 배워놓을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 그 수준에 맞는 그 전쟁밖에는 우리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전에 성경에 보이지 않던 부분이 왜 새롭게 계속 보이는가? 그게 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갑자기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를 맛보지 못한 상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뭐 구원의 투구네, 뭐 믿음의 방패네, 뭐 복음의 신발, 여러분 그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뭔지 모르겠어. 무슨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걸 많이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때. 우리가 F-22 랩터 제일 최강의 전투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면 그거 몰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수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에는. 그거 못 배웠다고 하나님이 전투기로 우리를 폭격해요? 막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성장시키려고 주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감당해야 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져요. 이 얘기는 정작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버린 게 아니죠. 어떻게 돼서 버린 거예요? 장성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의 성장이 그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무의미한 행동을 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는 생각은 없고 영적 전쟁, 연적 전쟁 이루고 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저주합니다.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그 성장의 수준에 합한 시험을, 테스트를 받게 되고 그 시험은 정확하게 그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분량의 것들이에요. 다양한 방식의 공격과 엄청난 수준 차이의 공격이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를 잘 성장하고 있을 때 두려워할 일이 없는 종류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고 해도 한 가지만 알면 싸움이 좀 쉬워집니다. 뭡니까? 그들의 공격 목표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역이 살아남음으로 인하여 그를 두려워하게 한다면 뭘 하면 됩니까? 공격 목표는 뭐가 되죠? 그의 영적 생명이 없던 시절로 그를 돌리는 게 목표예요. 누구도 그 안에 예수의 사역이 발생한 자인지 모르도록 만드는 것. 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그 상태가 사탄의 공격의 목표예요. 몸을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시험에 여러분 이 일은 너무 무속적이잖아요.
사탄이 자기의 수중에 있는 세상을 가지고 성도를 공격하는 목표는 그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로 그를 돌리는 겁니다. 물질로 떨고 있습니까? 물질이 없어지는 것만 공격의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의 풍요가 성도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행복과 높아짐이 오히려 사탄의 공격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갖게 해줌으로써 여러분이 거듭난 전의 상태로 돌려놓게 만드는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탄은 세상을 쥐고 있는 자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쉽게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가 넘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를 거듭나기 이전으로 돌리기가 훨씬 쉽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공격의 목표가 뭔지를 놓치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탄이 파놓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목표만 분명하게 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사탄은 공격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체험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삶의 지향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래야 되라는 지향점을 가진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과 성도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도 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는 상태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게 편안해지는 시점이 나한테 온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풀려도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 부분에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절대로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공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사건이나 유혹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일 속에서 사탄은 들어옵니다. 너무나도 안전한 것처럼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패잔병들은. 게릴라전밖에 못하죠. 대규모 전투 못합니다. 선전포고 못해요. 야, 우리 치러 들어갈 거야. 각오해. 이런 거 못해. 너 죽었어. 이런 거 못해요.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스파이처럼 들어와서 내부를 잠식하려고 하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영적 전쟁은요, 그러니까 정말 초기적 단계죠. 우리가 너무나도 안전하고 익숙하게 대했던 그 일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 모두가 축복이라고 외쳐도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면 보이지 않는 축복, 보이는 축복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축복인가?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의 할아버지, 우리나라 두 번째 부호였던 그 할아버지가 그걸 털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기독교를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망을 쳐야 되겠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면 얘가 나를 먹게 될 것이다. 놀라운 행안이에요. 정말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뭐 성경적 지혜인지 아닌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이나 눈에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한 가지는 뭡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네.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손이 흐려진다면 엄청난 부도 여러분에겐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근데 잘하지를 못해서 공격 자체를 받아볼 일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난 지 저처럼 10년 지났는데 복음을 잘 몰랐었어요. 네. 거듭난 지 10년이 됐는데 복음을 잘 몰라서 한참 헤매고 돌아다녔죠. 하나님의 공격에 대한 허용하심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사랑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향한 그 공격 속에서 여러분이 깨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는가, 그것만 붙잡는다면 아무리 다양한 공격,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두려워해야 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증언됨에 대하여,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대로 지금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